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어색하네요. 네, 사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채널 멤버십 기능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오픈은 해놨지만 따로 홍보를 안 했던 이유가 멤버십을 지금도 오랫동안 정기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괜히 이거 홍보했다가 나쁘게 비춰질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정말 용기 내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맞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고자 찍는 영상입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올리지 못하다 보니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매달 범죄 피해자분들을 이제 금전적으로 좀 뭔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단체에다가 매달 금액을 기부를 해왔었어요. 한 이제 2년 가까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당도 사실 제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중단할 상황이라서 네, 맞습니다. 수익적인 면이 많이 깎인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멤버십을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너가 전부 이걸 멤버십을 받아서 다 기부할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솔직해야죠. 그 멤버십 가입된 걸로 저희가 뭐 피해단체 기부에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희 영상 제작비 충당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거든요. 보시면.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충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나쁜 놈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멤버십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안 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불쌍한 자식아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래 멤버십 링크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 거기에 혹시 부탁을 드려도 될지 염치불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 정기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급은 나눠 놓을 거거든요. 근데 이 등급을 나눠놨다고 일부러 뭐 정기 결제가 되는데 큰 금액 해줘야지 그런 분 없겠죠? 큰 금액 할 거야 라고 해서 괜히 그러셨다가 나중에 진짜 그게 되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큰 금액에 너무 섣불리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정도라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염치불고한 건데,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은 뭐 어쨌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저희가 자주는 못 하고요. 최소 분기별 한 번씩은 멤버십 하신 분들은 댓글이 저희가 따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멤버십을 작성해 주신 분들의 그 댓글들을 좀 모아서 뭐 사건 뒷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뭐 저 개인적인 내용, 제가 사실 개인적인 내용을 답변을 드리는 적이 유튜브에는 올릴 수가 없어서, 왜냐면 좀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영상으로 답하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못해줘서 너무 죄송해요. 네, 정말 해드리는 게 없죠. 네, 그럼에도 엄치불구하고 이런 영상으로 그래서 멤버십을 그렇게 가동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로마 제국으로 이어진 신화인데요. 신화는 고대인의 상상세계가 만들어낸 허황된 신들의 이야기로 알려지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진짜처럼 받아들여지곤 하죠. 그리스 신화의 중심엔 올림푸스에 사는 12신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최고의 신, 하늘과 기후,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제우스. 제우스의 누이자 아내로 신들의 여왕이며 일과 결혼을 주관하는 헤라. 바다와 강의 신으로서 가뭄과 홍수, 폭풍, 지진을 주관하는 포세이돈. 땅과 풍요를 관장하는 대제 여신 데메테르.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전쟁의 남신 아레스. 음악과 예언을 주관하는 광명의 신 아폴론. 사냥의 여신 아르타미스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행과 정령의 신 헤르메스.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술과 연애를 주관하는 광기의 신
디오니소스, 이렇게 12신입니다. 그리고 제우스, 포세이돈 형제와 다른 세계에 살며 세상을 3분으로 나눠 지배하는 죽은 자들의 신, 저승의 지배자라고도 불리는 플루톤, 바로 하데스가 있죠. 죽은 사람은 금화 한 잎을 주고 뱃사공 카론의 배에 탑승해 스틱스 강을 건너게 되면 저승세계 입구인 청동대문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하데스에게 케르베르스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지키고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게 지키는 괴물 중 하나인데, 기록에는 머리가 3개 달려있고 꼬리는 뱀이며 등과 턱 주위에는 무수히 많은 뱀의 머리가 달려있고 검고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신화이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고요. 여러분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그런데 2013년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의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통하는 지옥의 문을 실제로 발견했다. 이로 미스테리 극장,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의 문, 그 미스터리 편입니다. 기원전 1세기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 스트라본,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 그리스의 철학자 다마스키오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지옥의 문에 신전을 세운다. 그 이름 플루토니온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전설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기엔 2000년 전, 그것도 지리학자인 스트라본이 남긴 기록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죠. 스트라본의 기록을 살펴보면 히에라폴리스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볼 수 있었다. 남자가 들어갈 만큼 큰 공간이었다. 상당히 깊은 공간으로 안개가 자욱해 땅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섬뜩한 곳이었다. 사제는 양이나 황소 같은 동물을 인도한다. 그 문 앞에서 동물들을 순식간에 죽어버리고 사제는 걸어서 나왔다. 나는 믿기 힘들었다 해서 참새를 던져보았는데 그 즉시 죽었다. 머리가 셋 달린 지옥에게 케르베로스가 자신의 주인인 지옥의 신 하데스를 대신해 영혼을 데리고 간다. 이곳을 지나는 모든 동물은 반드시 즉사한다. 분명 2000년 전 플루토니온이라는 명칭으로 지옥의 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지옥의 문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스팟은 터키 서부에 위치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곳은 고대 도시로서 높이 500피트가 넘는 흰색 절벽이 절경인 그림 같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190년경 페르가몬의 왕 에우메네스 2세에 의해 세워진 히에라폴리스, 이후 기원전 133년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고 통치하며 초호화 도시로 번성했습니다. 북쪽의 문을 통해 긴 길이의 메인 도로가 있고 체육관, 신전뿐만 아니라 멋진 원형 극장, 성스러운 온천까지 존재하던 곳이죠. 기록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히에라폴리스를 1965년 고고학자들이 처음 발굴하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 분석을 해 보고서가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아니었죠. 분명 실존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사실이니 고고학자들의 흥미를 더욱 당기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죠. 오랜 연구 끝에 2013년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그 위치를 찾아냅니다. 최초에 동굴이라 보기엔 입구가 막혀 있어 이곳은 아니리라 생각을 했지만 동굴 입구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하데스와 여왕에게 헌정하는 비문이 발견된 것이죠. 분명 스트라본이 설명한 그 지옥의 문이 맞았습니다. 하데스의 동상이 놓여져 있고 한 곳에는 관중석, 한 곳에는 신전, 그리고 그 아래 직사각형 공간에 존재해 현재는 25cm 정도 깊이의 물이 찬 공간. 21세기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있다는 걸 믿을 리 없던 고고학자들.
단순히 고고학적 쾌거를 이룬 점에 만족하며 내부에 쓰러져 있던 돌들을 없애기 시작하자 죽은 벌레들과 죽은 쥐들이 발견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 갇혀있던 벌레나 동물들이 죽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발굴 작업을 이어가던 중인 어느 날 지옥의 문을 열어서일까요? 그 앞에 새들이 죽은 채 발견됩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이상한 동물, 지옥의 문 미스터리. 정말 하데스가 존재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미스터리 분석 첫 번째, 예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곳에서 온천을 즐기고 물을 마시며 잠을 자면 예언을 받게 되거나 신을 직접 보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현상 때문에 지하세계로 가는 통로가 분명히 존재하며 돈을 주고 동물을 직접 사 하데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비단 이런 곳은 히에라폴리스만 있던 것이 아니었죠. 델포이에는 전설적인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폴로 신의 사원이죠. 그곳엔 델포이 신탁으로 유명한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여사제가 특정 공간에 머물면 이상한 행동을 보이며 미래를 예언하곤 했죠. 델포이가 아폴로와 연관된 것이라면 히에라폴리스는 하데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굳게 믿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스터리 분석 두 번째, 환각 증상을 보인다는 점이 참 이상합니다. 최초 연구에선 기이한 동물의 죽음을 그저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얕은 물에 잠겨있는 지옥의 문. 그런데 그 물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포가 올라오는 것이 포착됩니다.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이산화탄소. 사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도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동물들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긴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농도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공기에는 이산화탄소가 0.04% 포함되어 있지만 지옥의 문 주변에는 무려 80%의 농도로 검출됩니다. 의학계에선 5%의 농도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고 10%는 구토 혹은 의식을 상실한다. 20%의 농도에선 경련을 일으키다 1분 이상을 넘기면 사망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도 80%의 이산화탄소는 매우 위험한 장소로서 숨만 쉬어도 정말 사망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이죠. 근처에서 잠을 자던 사람들이 환각 증상을 보인 그 이유도 지옥의 문 입구에 비해서는 농도가 떨어졌지만 보통의 공기보다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미스터리 분석 세 번째,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었다 치자. 그런데 왜 사제들은 살아남은 것일까? 분명 사제가 직접 동물들을 끌고 지옥의 문 앞을 향해 갔습니다. 동물은 죽었고 사제는 죽지 않았던 상황. 그 시대에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알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사제들은 동굴 입구에 문을 만들고 밀폐된 공간을 건설하게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높이 쌓아 한쪽에는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의 사원을 만들고 한쪽에는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500명 규모의 관중석을 만들었죠. 해서 그 직사각형 공간 자체 내부가 이산화탄소를 모아놓은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땅에 깔리는 특성과 낮 시간 혹은 좀 따뜻하면 더 빠르게 소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밤이 되고 더 시원할수록 땅에는 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되죠. 사제들이 동물을 데리고 의식을 치르는 그 밤 시간, 그곳에는 매우 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깔려 있을 겁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숨쉬는 위치가 낮은 동물들이 먼저 이산화탄소를 마시다가
의식을 서서히 잃고 쓰러지며 더 높은 농도가 있는 바닥 쪽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 사제들은 더 높은 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으며 케르베로스의 숨을 마시지 않기 위해 숨을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순례자들에겐 뛰어난 능력이 있고 신의 보호를 받는 사제들이다 라고 믿게 만들었죠. 이를 통해 순례자들은 값비싼 동물을 돈을 주고 사 재물을 바치며 은혜를 구했고 사제들은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미스터리 분석 네 번째, 농도 80%의 이산화탄소. 어떻게 만들어지고 과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에라폴리스의 흰색 암석, 바로 파묵칼레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파묵칼레의 뜻 자체가 터키어로 면을 뜻하는 말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석회와 단층이죠. 파묵칼레 물은 천연적으로 탄산칼슘이 매우 풍부하다 보니 빨간색, 보라색 같은 생생한 색조의 모직을 만들어 로마에 팔 수 있는 말 그대로 천연 섬유 공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단층, 즉 지각 활동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3마일 깊이에는 마그마의 방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묵칼레의 물이 마그마와 만나며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기 시작했고 지각의 구멍에 그 치명적인 이산화탄소 가스를 배출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의 문이 탄생했던 것이죠. 2000년 전 이산화탄소로 인해 동물들이 죽는다는 것을 고대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지하 세계에서 나오는 이상한 가스가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걸 목격했다면 그들의 입장에선 하데스가 존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결론은 지옥의 문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물론 하데스는 없었지만 말이죠. 저는 이루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몇 가지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사실 기원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동굴 입구가 원래 뚫려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신 그 사진 자료에서는 아마 입구가 막혀 있는 걸로 보여질 텐데요. 그 이유가 사실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기독교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 시대 때 모든 게 폐쇄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막아놓은 거죠. 그걸 이제 인정하지 않고 종교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속되다가 이 사원 자체가 이 히에라폴리스 자체가 6세기 정도의 지진으로 전부 파괴가 됐던 겁니다. 즉 인간의 개입으로 거기가 막힌 거지 옛날에 그 구멍이 뚫려 있던 거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에라폴리스 지역에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단층 같은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진 데 사이에서 나왔던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조그마한 구멍들도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곳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막혀있지 않았다면 더 넓고 깊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숨만 쉬어도 죽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해서 이 공간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그 땅 자체가 하데스와 연결되어 있는 땅이다. 굉장히 신성한 땅이다. 뭐 신에게 뭔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뒷이야기에서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히에라폴리스 주변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무덤들도 있어요. 약 1200개가 넘는 무덤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무덤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공동묘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무덤들이 다 발견이 돼요. 발굴을 해보니까 막 호화스러운 보석들도 나오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마치 보여주듯이 되게 호화스러운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 대부분 왔던 사람들이 이제 섬유상, 무역상인 것 같았고 여기 있는 이제 그 천연 섬유 공장이니까 거기 있는 섬유질을 가져가다가 무역을 해서 팔고 비싼 돈을 갖고 와서 다시 무역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돈도 내고 뭐 가축도 넣어서 죽이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좀 자면서 뭐 계시도 받고 이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들에겐 신성한 공간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왔던 건데요. 이게 사실 미스테리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왜 이걸 뒷이야기로 뺐냐면 알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점이 되게 미스테리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델포이도 마찬가지인데 델포이 그 내부에서 여사제가 어떤 내용을 받는다. 여기가 단층구조 옆에 있어요. 그 지하 신전 아래에 있는 방인데 거기에 여사제가 있을 때 거기도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왔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얘기한 것처럼 80%의 농도는 아니었고요. 환각 증상 정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서 히에라폴리스에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층 구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걸 맞게 되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으면 어떤 뭐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금과 다르게 그 사제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이용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의 믿음 속에선 지하 세계의 거니까 분명 하데스다라고 믿어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산화탄소일은 알 리가 없으니까. 다만 여기서 올라오는 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다였고 히에라폴리스는 맡으면 무조건 죽으니까 거기가 진짜 가까운 곳이다라고 믿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지오겜은 미스터리 편이었습니다.